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5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진짜로 진짜 환영해요. 여기 같이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못 보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같이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든 혹은 가시밭길 같던 돌짝밭 같던 길가밭 같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 말씀이에요. 증거를 바라기 전에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말씀 뭔지는 어제 큐티, 여러분이 혼자 있을 그 큐티 보면은 나와요.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박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네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뭔가 빡센 말로 이야기가 끝났죠. 뭔가 혼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오늘 늘 그랬듯이 전도사님이 읽어주고 여러분이 귀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온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 일시정지하고 전도사님이 그냥 본문 띄워줄 테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본문에 좀 마음이 갔나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의 큐티 한번 나눠볼 테니 같이 그냥 따라와 봤으면 좋겠어. 따라오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클레임 걸어주시고요. 어쨌든 시작해 봅시다. 얘들아 있잖아, 전도사님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뭘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 모두가 들었을 때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정말 쌍욕들이 있지만 전도사님 생각에 패드립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건 이런 걸 떠나서 사이가 얼마나 좋건 다 떠나서 그냥 패드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도사님은 게임상에서 패드립이 하나의 문화고 표현인 거 아는데 이게 문화고 표현이 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너네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짐작은 되지만 패드립 안 했으면 좋겠고요. 패드립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말이죠. 제일 심한 욕이 패드립이잖아.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제일 극찬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은 부모님 칭찬이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진짜 근데 이거 개인적인 거니까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뭐 대표성을 띈 거야. 우리 은선이가 있어.
중학교 2학년 친구죠. 은선이를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잘 컸니?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잘 키우셨나 보다 라고 하는 것만큼 큰 칭찬 없다고 생각해. 뭐 승한이가 있지요. 승한아, 뭐 너는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바르니? 가정교육 어떻게? 이런 뉘앙스 있잖아. 그리고 반면에 쟤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하는 것만큼 심한 욕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진짜 두 타깃을 한 번에 칭찬하는 거잖아. 나도 칭찬해주고 우리 부모님도 칭찬해주고 어떤 어머니를 두셨길래 이렇게 바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칭찬해주지만 우리 부모님도 칭찬을 해주는 거겠다 싶어요. 패드립은 그만큼 나쁜 거고, 그래서 정말 극찬하는 거는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극찬을 들어요.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거겠지요. 칭찬해주는 의미였을 거야. 정말 존경을 표하고 뭐 그런 거겠다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칭찬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찐이다 라고 하지요. 이런 맥락상에서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라는 게 칭찬, 어떤 존경이라면 예수님이 존경을 표하는 대상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 우리 엄마보다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마리아보다 진짜 찐으로 내가 존경하고 예수님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런 면에서 전도사님 오늘 본문 오늘 큐티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진짜 찰떡같이 지키고 정말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혹시 동의가 된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너랑 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중딩 정말 큐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본문 해석상에 난제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오늘 여기 나오죠. 이 부분이 그런 본문이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거든.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냐 라는 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요나의 표적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매이지 않고 정답을 짜내려고 하지 않고 큐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이단이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다면 이 본문 더 큰 사람,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요나보다 더 큰 사람. 솔로몬 누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나 누구죠? 구약의 예언자였지요. 구약의 왕, 구약의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중심 포인트겠다 싶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본문을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뭔가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정말 구약의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고 큰 분이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 정도가 있겠다 싶고요. 이거는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겠다 싶네요. 혹은 아예 스킵을 하던가 말이죠. 아예 스킵하진 않을게.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부분 전도사님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몸은 눈의 등불이다 라는 격언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들어야겠다라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다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좀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등불과 또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등불과 좀 맥락이 달라요. 거기는 제자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에서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 일단 그냥 좀 거칠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너 눈을 지켜내라, 이런 거예요. 너의 빛이 어둠에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너가 그 빛이 희미해지고 이런 책상 아래 들어가면은 이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 빛을 소유해라. 밝은 거를 계속해서 봐라. 진리를 계속해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눈은 우리 온몸의 등불이니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눈이 안 보이면 진짜 힘들거든. 전도사님 눈이 진짜 안 좋아서 안경을 안 끼거나 렌즈를 안 끼면 책을 못 봐요. 핸드폰을 못 봐요. 눈이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데, 아직 시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 눈 감고 계단 내려가 봐요. 쉬울 것 같지? 진짜 어려워요. 눈 감고 핸드폰 타자 쳐봐요. 우리 맨날 치는 거라 쉬울 것 같지? 진짜 어려워요. 눈 감고 계단 올라가 봐요. 진짜 불안하고 어려워요. 눈이 가려진다라는 것, 맨날 하고 익숙하던 것, 눈 감고 이거 마시는 것도 사실 후덜후덜 거려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어. 눈은 우리의 등불이야. 그러면은 그 눈으로 뭘 봐야 하나? 그래, 눈 등불인 거 알겠어. 그래서 밝게 유지해야 되고 뭔가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그러면은 그 등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얘들아? 우리의 이 두 눈이 뭔가 바른 것을 봐야 되고,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정말 이 촛불을 이 탁자 아래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온 빛이 비치게 해서 바르게 볼 수 있게 우리 눈에 세팅을 해놨으면, 그 세팅된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가 전도사님의 오늘 묵상 포인트였어. 여러분은 그 좋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 아마 월요일 큐티였나 전도사님 그렇게 기억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었어.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구약의 예언자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거를 보려고 해도 못 봤고 이거를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나눈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죠. 우리가 눈 밝게 해서 뭘 봐야 될까 하면은 예수님이겠다 싶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는 너랑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아 있잖아,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자.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fix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정말 고정을 해놓자 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뭐 비판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면 이웃은 언제 보지? 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면 이웃 언제 바라보지? 라는 거가 있겠다 싶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 이웃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는 못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러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눈 진짜 초롱초롱하고 맑고 어둠이 틈타지 않게 지켜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 당연히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당연히 바라야 되고요, 이웃 바라봐야겠다 싶어요. 우리 수요일 큐티였죠.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그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주일 설교에서는 그런 어떤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웃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중학생이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겠다만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가족, 친구,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 전도사님 한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네들한테 강요한다기보단 전도사님 개인의 묵상이에요.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어떤 큐티의 결과였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큐티의 묵상과 나눔과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 말씀, 또 성령께서 주신 그 도전이 잘 열매 맺히고 그것을 도전하는 너가, 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마음을 쏟으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쏟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너와 제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 살아내느라 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주일날 웃는 표정을 한 댓글로 만나요. 안녕.